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7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주전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대상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과연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평안하다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과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안락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평안이 없도록, 안식이 없도록, 불행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것은 그곳에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있는 삶을 살도록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있어서는 평안한 곳이었고 안락한 곳이었고 행복한 곳이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부정하고 선악을 알간 실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인간을 시험하였습니다. 이런 시험에 아담이 욕심이 생겼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선악을 알간 실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제공하신 행복, 하나님이 거저주신 에덴 동산이라는 안락한 곳에서 그들은 더 이상 거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발생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돈 필요 없고 너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바로 인간을 타락시킨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이후부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과학을 발달시키고 의학을 발달시키고 사회와 문화를 계속 비약적으로 발달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과거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옛날에 보릿고개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초급 목피로 연명하며 굶주렸던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영양실조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한양 간다라고 하면 천리길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며칠간 혹은 몇 주간 부단히 걷고 걸어야만 갈 수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일본 갔다 왔는데 불과 한두 시간 정도면 갔다 올 수 있어요. 굉장히 빨라졌죠.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요즘에도 먼 거리 걸어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은 추워서 위풍이 있고 떠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집집마다 보일러가 있고 집집마다 난방이 잘 돼 있어서 예전같이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은 그 온돌에 연탄을 뗐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겨울철 되면 제일 싫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에서 연탄 날라오라는 거. 어머니가 꼭 연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이제 2층까지 연탄 2개 올리고 한 짝 끼고 해서 3개 갖고 올라가는데 그 3개 가져가도 보통 하루 길어야 이틀 이내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가야 돼요. 이 연탄광에 가서. 굉장히 싫었거든요. 추운데 그 연탄광까지 가서 연탄 들고 또 어머니께서 그냥 엄마 없을 때 연탄불 좀 갈아라 그러면 굉장히 귀찮잖아요. 놀다 보면 깜빡 잊으면 불이 또 간들간들거리고 꺼지기도 하고 그러면 또 혼날까봐 또 몰래 번개탄도 살 돈 없으니까 숯이나 아니면 그 귤 껍질 말린 거 이렇게 넣고 어떻게든지 불을 붙여서 그 연탄 다시 살려놓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한테 연탄 갖고 와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다 뭐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집안에서 방 안에서 온도 조절까지도 다 되는 굉장히 편한 시대에 살고 있죠. 의학도 많이 발달됐어요. 옛날에는 회갑, 환갑이라고 하면 굉장히 장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회갑, 환갑은 뭐 보편적으로 잔치하지 않죠. 주로 이제 7순, 8순 뭐 이상 돼야 사실은 이제 잔치할까 정도 생각하죠. 뭐 저희 장모님도 뭐 90세가 넘으셨으니까 요즘에는 뭐 60세가 기준이 아니라 이제 100세를 뭐 내다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의학도 참 발달된 것 같습니다. 문화가 발달됐고 또 음식, 주거 환경 모든 것이 다 개선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된 오늘날에는 불행한 사람이 없겠는가?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가? 좌절하거나 절망한 사람 없이 모두가 다 행복한가? 모두가 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평안하다, 안락하다고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먹을 것이 풍족한 것은 맞고 의학적인 발달로 인하여 사람들의 수명이,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도 맞습니다.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고 또 삶의 질이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해지고 또
쉬워졌다라는 건 분명히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다툼이 이제 먹을 것도 풍족해지고 삶이 여유로워졌으니까 이제 조금 더 평화롭다, 안락하다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강박해져 가고 싸나워져 갑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 되고 또 사람들이 마음이 예전만큼 그렇게 푸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어르신들 같으면 그래도 옛날이 좋았어. 못 살았지만 가난했지만 그래도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간혹 듣곤 합니다. 이것은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 사람들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하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통계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부탄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한 통계가 있어요. 그 나라는 휴대폰도 없어요. 그 나라에는 자동차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보일러가 잘 돼 있지도 않아요. 아주 춥고 험한 산지입니다. 히말라야 산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문화를 발달시키고 문명을 더 개선시켰다고 해서 사람들의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현대사회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과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여 과학을 앞으로 더 발달시키고 의학을 더 발달시키고 문명을 더 발달시키면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거보다 오늘날까지 발전돼 왔어도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겠는가?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한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행복하고 죄로 인하여 평안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린이날 되면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 대공원이나 아니면 창경원 같은 그런 데 가는 것을 부모에게 막 졸랐어요. 저도 어릴 때 어린이날 되면 부모에게 졸라서 놀이공원 같은 데 가고 싶다라고 막 졸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이공원에서 놀다 보면 꼭 방송이 나와요. 누구누구의 보호자를 찾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광고가 나오죠. 지금 어디에서 본부에서 아니면 센터에서 몇 살 된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부모 되신 분은 보호자 되신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광고가 항상 방송됐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기대하던 놀이공원에 갔으니까 행복할 거 아닙니까? 신기한 것을 보고 신기한 것을 탈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손에 과자 봉지 혹은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순간이 부모와 같이 있을 때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데 부모를 잃어버린 그 순간은 그에겐 갑자기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미아가 되는 그 순간, 부모를 잊어버린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눈앞에 놀이기구가 보이지 않아요. 저거 타고 싶어요라고 그런 욕구가 생기지 않아요. 손에 과자 봉지를 들고 있어도 손에 아이스크림이 돌아가서 줄줄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기 시작합니다. 나 이러다 고아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집에 어떻게 찾아가지라고 하면서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누가 말 걸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아 하고 울음을 터뜨리죠. 왜?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바라던 놀이공원에 와서 그 좋은 놀이공원을 다 볼 수 있고 탈 수 있는 그곳에서 왜 아이가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를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손에 과자 봉지가 있고 우리 손에 아이스크림이 있고 우리 앞에 아무리 좋은 놀이기구가 있어도 불행하다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가져도 그 무엇을 찾아도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먹어서 족함이 없고 마셔도 족함이 없고 입어서 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왜 불행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탕자처럼 아비 집을 떠나서 내 임의로 살려고 내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그 싹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번민과 갈등과 어려움의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결국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것, 그분으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이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수고와 슬픔의 그 밑바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자 하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기대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없이 우리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만으로 그 어떤 것도 행복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누구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잃어버린 그 미아가 경찰이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럼 경찰로부터 그 아이가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낯선 어르신들이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집이 어디니? 엄마가 누구니? 물어본다고 그 아이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아이가 위로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 아이가 잃어버린 부모가 필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 아이에게 말을 걸어준다고 그 아이에게 과자를 준다고 그 애가 위로받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이 없이는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노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기도 원해요. 또 저는 목회도 잘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픈 사람 봤을 때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고난당한 사람 봤을 때 함께 안타까워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설교만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 물론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진정성이 없는 설교라면 사람들은 그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또 허풍이네. 저 사람 또 말만 꺼내면 말은 청산유수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아픈 사람이 보았을 때 함께 안타까워 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고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픈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 봤을 때 그들을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때 어떠냐면 내가 아팠던 적, 내가 아파서 힘들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 참 힘들었었는데, 그때 내가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아팠었는데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저분은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임종할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임종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 밤새도록 눕지도 못해요. 폐암으로 이제 진통제를 아무리 투여해도 이제 더 이상 진통이 안 되니까 통증이 감해지지가 않으니까 그분이 눕질 못해요. 누웠다가도 바로 일어나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몸부림쳐요. 아파서. 근데 그 옆에서 아내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딸들이 있습니다. 며느리도 있습니다. 손자 손녀 다 모였어요. 임종 보려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아프다고 인상 찡그리면서 힘들어하는데 그 옆에서 아내가 여보 하고 막 안아주고 같이 울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아파요. 아들 며느리들 손잡고 옆에서 안타까워하는데 그래도 그 아픔을 내가 같이 조금이라도 덜어가지를 못해요. 아픈 사람은 계속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진통제 좀 더 높여달라고, 이거 더 높이면 치사량입니다 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어떻게 가족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임종을 앞둔 그 분에게 아내가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아들이, 딸이 위로가 됩니까? 내 아픔을 조금도 나눠 가질 수 없고 동일하게 느낄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사업이 실패하여 부도나고 또 집에서 이제 집달을 당하여 쫓겨나게 된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고서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로받습니다. 나 위로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겠는가?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 삶은 전혀 절망인데 그 사람이 난 위로됐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라고 말하겠는가? 대학 학력고사를 앞두고 1년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근데 시험이 하나 밀려서서 시험이 망쳤다라고 하면 대학을 이제 들어갈 수 없게 된 아이에게 친구들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말이 그 아이에게 위로가 되겠는가? 내 실수가 분명 맞고 내 잘못이 분명히 맞다 할지라도 옆에서 대학 가게 된 친구가 너 다음엔 잘하면 돼 이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로가 되고 고맙다, 진짜 고맙다 이렇게 얘기 되겠는가?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람이 등 두들기면서 위로해 주지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2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고난당하는 자를 도우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교리적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당하였은즉 고난을 당한 자를 도와주신다. 그가 우리의 고난을 위로해 주는 그 방법은 그냥 말로 안 됐네, 어떡해, 불쌍해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같은 고난을 경험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은 그냥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이 대신 들어주시겠다, 감당해 주시겠다. 그러니 위로받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동정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겠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그냥 떠벌려서 그 사람에게 좋은 말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아픔과 수고와 슬픔, 모든 고난을 그분이 다 자신이 짊어지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그 위로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로자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바로 나의 모든 아픔을 그분은 아신다는 것. 그분이 친히 손에 못이 박혀보셨고 그분은 친히 옆구리에 창이 찔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이 아픔과 수고를 그분이 친히 감당하셨으니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슬픔을 그분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어떠한 그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분의 간증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남편을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2차 대전에 그 군인으로 참전했습니다. 이제 갓 결혼한 그 여인은 남편이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남편이 죽었답니다. 전사자의 통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 복중에 아이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낳고 잘 양육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한국에 전쟁이 생긴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한국전에 또 참여하게 됐답니다. 어머님 말렸대요. 절대로 안 된다. 애야 이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렸는데 그 아들은 끝내 한국전에 참석했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내 아들은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아들도 결국엔 한국전에서 죽었다는 사망 통지서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낙심되는지, 얼마나 슬픈지,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는 거죠. 내 남편, 내 아들, 어떻게 다 데려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담당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난 이제 인정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 그때 내 사랑한 사람을 다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목사님 나에게 설득하지 않으신다면 난 이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 여인이 절망 속에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밤새도록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살아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열심히 글을 썼대요. 그리고 아침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한번 읽어봤답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논리적인 철학적인 근거를 쭉 적어놨지만 그런데 이런 글을 읽는 저 자매는 이런 글을 읽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고 위로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밤새도록 적었던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난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잃은 자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써서 자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읽은 그 여인은 그때부터 펑펑 울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머리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나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것을 알고 있는 분이시니 내가 아들을 잃고 이렇게 안타깝고 내가 가족을 잃고 이렇게 마음 아프고 괴로운데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알고 있으니 그분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그 이후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고민을 말하면 그 말이 소문처럼 떠돌다가 또 나에게 되돌아온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가 편해졌고 예전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옆에 친구 하나, 이웃 하나 없는 강팍한 세상 속에서 과연 나는 누구로부터 위로받을 것이며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불행과 아픔과 모든 수고의 원인이 죄 때문이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이 같은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아픔, 우리와 같은 가난, 우리와 같은 수고를 친히 경험하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 슬픔을 그분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곳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은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쉬라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위로받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절망될 때, 내가 낙심될 때 어디로 와야 할 것인가? 누구를 찾을 것인가? 결국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그분께 찾아와서 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되고 절망되고 낙심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께로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시오니 우리 하나님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위로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노력하면, 내가 애쓰면, 내가 수고하면 결국 내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의학과 과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이 좋아지고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하여 과연 내가 이전보다 행복한가? 이전보다 평안한가? 이전보다 안락한가라고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사실은 삶이 평해졌다는 것이, 먹을 것이 풍부해졌다는 것이 나에게 행복하고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 앞에 고백합니다. 결국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도 강팍해져 가고 수많은 경쟁 속에서 우리들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된 일이 참 많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위로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많은 비밀들,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위로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큰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에 우리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